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점을 잡았는데, 거점이 뭔가 하니까 막벨라 밭, 막벨라 밭에 그 굴이 있어요. 그것을 매장지로 매입을 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37살 되었어요. 사라는 127세가 되었죠.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사라의 그 매장지를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거저 주겠다 그랬어요. 공짜로 그냥 땅을 주겠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니다. 그리고 고값 비싼 돈을 주고 매장지를 매입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이 미래를 보는 영안, 또 지안, 사람 지안도 있어야 돼요. 미래를 보는 지안, 영안, 그러한 비전, 큰 꿈,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묶어져 가지고 그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가, 또 아브라함이 미래를 보는 눈,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언약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내가 성실히 붙잡고 이행을 할 때 그것이 잘 이루어져요. 그 언약을 성실히 붙잡고 잘 이행하지 않으면 자꾸 딜레가 돼요. 계속 딜레가 되고 그것이 자꾸만 어려움만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까 찬송하신 대로 내 주와 맺은 언약을 굳게 잡고 믿고 미래를 보는 그런 해안, 지안,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노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언약하고 나서 53년이었어요. 53년의 시간이 또 흘러서 그 후에 이 땅을 매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샀을까? 돈 주고 샀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주겠다 그러지만 돈 주고 샀거든요. 그것은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는 그 넓고 넓은 그 많은 땅을 이제 그 중심, 거점을 잡고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법적인 그러한 또 어떤 소유권, 이러한 것들을 다 소유해야 먼 훗날에 자손 대대로 거기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는 또 그러한 엄청난 많은 꿈과 비전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간단히 대충 보면 안 보입니다. 구속사적으로 깊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했지만 53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 매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냥 주겠다 했지만 아니잖아요.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자손들이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짜로 돈을 안 주고 그냥 샀다, 공짜로 그냥 얻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 땅이다, 내놔라, 그러면 이 법적인 행정적인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어느 교회 성도가 교회 땅을, 부지를 그냥 드렸어. 그리고 다 예배당 지었어요. 그 하나님께 드린 거지요. 근데 교회 안에 시험 들었어. 하여튼 시비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시비가 생겼어. 그러니까 얼럭대기를 갖다 교회 문 앞에다 이게 가로막고 못을 박았어. 현관 문 앞에 있잖아요. 얼럭대기로 못을 박아서 출을 못하게 하고, 그 마당 있잖아요. 마당을 경기가 가서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갈아엎고 다 파종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바쳐놓고
이제 뭐 감정적인 시비가 갈등이 생기니까 땅 내 거다 이거죠. 내 나라 이거죠. 여기다 출을 못한다 이 말이죠. 마당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파종하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죠. 그 얘기하려면 내가 복잡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게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손보았는지 그 얘기까지 오늘 안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주고 사는데 법적인 소유권이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겠다 해도 아니라 이거죠.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래 법적인 소유권이 그게 나중에 어떤 시시비비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자손들에게 그것이 이제 중요한 법적인 그러한 소유권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돈을 많이 주고 사서 이제 거기다 3대가 파묻혔어요. 아브라함 또 리브가 며느리잖아요. 리브가 그 다음에 또 야곱의 또 그 아내 레아 이런 이제 그 자손들이 3대가 거기 묻혔다고 말입니다. 그럼 3대만 묻히겠습니까? 4대도 당연하겠죠. 5대도 당연하겠죠. 대대로 거기를 이제 매장지로 삼게 되었고 애굽에 가서 400년간 있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다시 올라왔을 때 그 이제 다음 제가 설교합니다. 요셉의 뼈.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져 나왔잖아요. 어디 갖다 묻었겠어요? 거기다가 막벨라 거기다 갔다. 우리 조상이 여기 묻혔다. 그러니까 4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요셉의 뼈도 거기다 갔다. 할렐루야. 이게 참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또 구속사적인 깊은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의 넓은 난 땅이지만 거점을 확보하는 게 거기 막벨라 굴 거기가 땅을 샀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해 샀거든요. 얼마 주고 샀냐? 은 400세겔이거든요. 은이 400세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거의 무려 8천만 원을 보여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산소살 하나 구하려면 돈 천만 원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산골짜기 뭐 땅값 있어요? 몇 푼 안 가잖아요. 돈 천만 원이면 산골짜기 뭐 그 무덤 하나 만드는 그 땅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려 8천만 원 거액을 주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마 그 시가가 있을 건데 시가 이상으로 시가보다 더 높은 이상으로 고가로 그걸 사고 아마 계약을 하고 문서를 하고 그렇게 법적인 어떤 소유권을 했기 때문에 사선 대대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그 거점을 거기서 딱 적었다. 오늘 중요한 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거점 어디냐 무엇냐 오늘 그겁니다. 아브라함 얘기 뭐 4,000년 전 얘기 그거 하러 가서 어떻게 했어요? 현실에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거점이 뭐냐 나의 영성의 거점이 뭐냐 이걸 오늘 우리가 찾아서 발견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매입했다. 중요한 것입니다. 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구원도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 헌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물론 은혜로 값을 거저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희생이 있다는 거죠. 헌신이 있다는 거죠. 봉사가 있다는 거죠. 많은 또 순교와 순종과 그런 많은 진액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내려, 더 넘치게 내려 많이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이 그냥 지어집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 누군가 희생해. 대가를 지불할 때 예배당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은혜 베풀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이 맨지목으로 그냥 지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기에 이런 아름다운 좋은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한테 예수님이 피를 내어주고 목숨을 내어주어서 마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영혼을 산 겁니다. 아멘. 인류 구원도 말이죠. 예수님이 핏값을 대가를 마귀한테 주고 산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마귀한테 잡힌 영혼들을 대가를 핏값을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은혜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려 복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뭐예요? 헌신과, 물론 헌금도 대가 지불입니다. 힘껏 드리는 헌금, 적당히 대충 드리는 게 아니고 힘껏 헌금을 드려보셨어요? 큰 마음으로, 큰 믿음으로, 큰 돈을 하나님의 힘껏 드려봤냐 말입니다. 힘껏, 여러분 힘껏 얼마 드려봤어요? 죄송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과 헌신으로 힘껏, 정말 힘껏, 돈 몇만 그게 아니고 힘껏 고가의 금액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피가, 나의 생명이, 내 희생이 들어갈 때 그게 대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면 열리고 풀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물론 값없이 그냥 받지만 축복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축복은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안 좋은 소리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비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주도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를 이끌어갈 중심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그냥 생각이 아니고 저는 벌써 젊었을 때부터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그런 또 공부도 했고 또 훈련도 받았고 기도도 했고 그랬어요. 다니엘 예언한 하나님 세울나라 동방의 한나라 택하서 세우려 하신다. 저는 지금도 늘 이 찬송을 하고 있어요. 새벽으로 늘 저는 이런 찬송을 부르고 틈틈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마지막 때에 쓰실 구속사적인 큰 경륜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역사학자인데 이스라엘을 40년간 연구했대요. 역사학자가 40년간 이스라엘 연구한 미국의 실학자입니다. 그 강의를 내가 들었어요. 직강을 들었는데 이사에서 보니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그랬거든요. 그 동방의 독수리가 뭐냐? 한국이라고 해요. 그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그 학자들이 수십 년간 얼마나 지성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하는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 동방의 독수리는 한국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을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계를 끌어갈 종주국이 된다. 아멘. 이런 비전 가지고 말하고 기도하자고요. 아멘. 비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 비전 가지고 말하고 그런 비전 바라보며 가슴이 뛰어요. 그냥. 하나님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시렵니까? 그저 시시콜콜한 소리 답답한 유주 안 봐. 보기 싫어. 싸우는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 붙잡고 우리 기도하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보았어요. 그래서 막불과 굴을 거점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전 가나안 땅을 물론 하나님 언약을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이행하는 데는 내가 성실히 대가를 지불하는 수고와 헌신,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안을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자.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칼빈이 말했어요. 인생의 거점은 예수님이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거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내 인생의 거점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메르게 내 몸을 담았잖아요. 메르게를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셔서 하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응답받아 보세요.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신앙. 할렐루야. 거점이 뭐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다 말이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이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갚아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한 나라의 저금통이다. 저금하는 거예요. 기도가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기도를 계속 올리면 성당에 저금통이 있어요. 거기 저금통장에 기도가 다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내 당대 아니면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거점을 거기다 잡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죠. 그래서 적과 꿀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천국입니다. 여호수아 칼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7 족속을 가서 때려잡고 그걸 다 점령했잖아요. 그것이 싸워야 되지 뭐 그냥 줍니까? 7 족속이 얼마나 기레스 같은 거인들인데 가서 싸워서 그것을 때려잡고 그래야만 그걸 차지하고 그걸 싸워서 거기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대가 지불이야.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 가서 그 땅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대가 지불하고 싸우고 수고하고 애써서 힘써서 거기서 영적 전쟁이죠. 그건 이제 육적으로 싸웠겠지만 오늘 우리들은 천국을 가려면 영적 전쟁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당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죄와 싸우고 세상 마귀와 싸우고 악한 기레성 같은 7 족속과 싸우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점령해야 돼요. 그러려면 옛사람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혈기가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을 이루는 그런 영성도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늘 그 영성의 기초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산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거점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거점이고 그래서 늘 그 안에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실제적인 영성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옛사람이 완전히 정과 욕심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심령 천국을 이룬 게 그게 가나안 축복이요. 영적 가나안이란 그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요단강 건너간다 찬송가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잖아요. 그거가 영적 의미를 잘 내한테 적용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좀 우리가 영성이 뿌리가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서 종노하지 아니하리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가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러한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과 영적 깊은 은혜 안에 살면 심령이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하겠다 말입니다. 교회도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메리가 적과 꿀은 가나안 교회 같이 되게 주시옵소서.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잖아요. 교회가 천국 되지요. 교회 오셔서 기도 좀 받아보고 좀 간증할 그러한 좋은 어떤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가 되는 영성이 되는 산자의 산믿음, 산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핵심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거점은 예수님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몸담고 있는 교회다. 그래서 심령 천국을 이루자. 가나안이 내 심령에 이루어지자. 그러면 7 족속을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무덤을 통하여 거점을 잡고 거기를 통하여 이제 장차 훗날을 이제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언약을 믿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싸웠다 이 말입니다. 후손 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을 이루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좀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축복받는 그런 산자의 산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적당히 대충 믿지 말고 실제가 되는 믿음, 이루어지는 믿음,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해안, 또 지안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 되게 주옵소서. 적과 꿀이 가나안이 아버지 내 심령에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자아와 옛사람 십자가에 죽게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한 그러한 희생과 헌신도 주시옵소서. 그래 몸된 교회를 통해 기도 응답받고 사명 감당하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나이다.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 훗날에는 반드시 아버지
세상을 이끌어갈 중심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를 이끌어갈 아버지 종주국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섭리가 마지막 때 이 나라를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기도하는 영성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메리교도 주의 마음에 썩 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지상명은 감대하는 은혜를 하는 기뻐하는 은혜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은총하리고 귀를 묶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